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00조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나이별로 주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0대는 누구나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50대는 지식의 평준화가 있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있다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아는 것에 별 차이가 없게 되고 그동안 알았던 지식들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있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그 얼굴이 된다는 거죠. 70대는 성의 평준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적인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있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라 하루 세 끼면 족하니 먹고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있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서로 잘되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다 비슷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전혀 없게 됩니다. 사실 세월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 세월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저축해둘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은 참 무서운 겁니다. 2023년 여러분 각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각자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줄이 되었습니다. 각자마다 경험한 것도 많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반면 괴로운 일,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찌되었건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요. 달로는 누구에게나 12달, 날수로는 365일, 시간으로는 8760시간, 분으로는 52만 5600분, 초로는 3153만 6000초. 이 시간은 누구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살았다 해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1년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받아야 합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도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 시험하다는 말은 깊이 성찰해보라,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이고, 확증하다는 말은 재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들은 다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나는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시험과 대답이라는 유머 글이 있습니다. 문제 1, I am sorry. 답은 나는 소리다. 두 번째 문제, yes, I can. 그래, 나는 깡통이다. 세 번째 문제, what is your name? what이 내 이름이니? May I help you? 5월에 내가 너를 도와줄까? I am fine and you. 나는 파인 주스다. 너는? 참 얼토당토한 그런 답이지만 누가 웃기려고 만든 아마 이야기일지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질문. 너는 얼마나 나를 경외하였느냐? 이 질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했던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금 더 서슴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시죠. 그러면서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키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 앞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까? 이런 복과 번성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물으십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죠. 마음, 뜻,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은혜와 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복되고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나를 피했느냐? 왜 내가 없는 곳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1년간 너는 어디에 더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은 꺼려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진정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더 많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는 만큼 만나주시고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고 먼 데도 계시는 분이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천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라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너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아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을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결국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는 이 질문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또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고 현재는 인천시 마약 퇴치 홍보대사로 있는 당구선수 차유람이라고 하는 당구선수가 있습니다. 언니도 당구선수인데 한참 이 당구선수로 활동할 때 코치를 따라 식구들 전체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도 이삿짐을 풀지 않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코치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던 중에 외삼촌이 목사인데 그 외삼촌이 자기 교회 가까이에 이사 올 것을 권유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사짐을 풀지 않고 살았답니다. 외삼촌의 권고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차유람 선수는 다른 식구들은 다 다녀도 반발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다녀도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 하면 왜 교회 밥을 먹느냐 식구들까지 못 먹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언니 강요에 의하여 청년들 모임에 참석했고 청년들이 돌아가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중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성경을 펼쳐 읽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7절이랍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만큼 거룩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이 영원한 내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내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멀리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경외했느냐? 너는 얼마나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산 것이 귀한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귀한 삶을 더 많이 살겠다는 결단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거룩하게 살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